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좀 더 쉽게 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비유이니까 이 비유는 가히 완전하다,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는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는 하나의 밭에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밟고 다니는 그 밭두렁, 아주 단단해진 밭두렁에 떨어진 씨가 있고, 또 돌을 골라내어서 한쪽에 모아놓은 돌무더기에 떨어진 씨가 있고, 또 잡초 또는 가시떨기가 자라있는 그 부분에 떨어진 씨가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떨어진 씨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땅의 종류에 따라서 뿌려진 씨의 결과가 전혀 달랐는데, 이때 땅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말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전해진 동일하게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던져졌지만 단단해서 말씀이 그 마음에 전혀 새겨지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기쁨으로 받기도 하지만 이내 시들어 버리기도 하고, 또한 말씀이 어느 정도 심겨서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다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서는 말씀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핀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곡과 가라지, 이거 곡식과 가라지라고 부르는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재성, 미래성 이런 말을 입에 담지도 않았었는데, 이것은 설명하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이것이 현재성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도 이 세상 가운데 심으시지만 이 땅에는 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악한 자들의 아들들, 사탄 마귀가 심은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경험하거나 누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멀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미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흔히 하는 고민을 이제 지난주 비유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또 교회는 왜 이 모양인가? 그리고 나의 삶의 현실은 왜 이 모양인가? 세상 가운데는 분명 예수님께서 심으신 씨도 있지만 악한 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세력 아래 놓여 있는 악한 자의 씨도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교회도 때로는 영향을 받아서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짧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비유에 대한 설명과 풀이입니다. 늘 했듯이 오늘 비유는 굉장히 짧은 두 비유가 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대의 배경과 함께 이 비유를 살펴보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필 것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기쁨입니다. 기쁨에 반응을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쁨이 낳는 결과에 대하여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디에 비유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시는 겁니까? 보화, 그러니까 보물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45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는 지금 어디에 비유하십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에게, 장사꾼에게 천국을 비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두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는 보화에, 하나는 장사꾼의 이 천국을 비유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러면 두 비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다른 핵심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비유는 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도 우리가 볼 때 보화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신 것이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비유에서도 사람 역시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에서도 장사꾼이 천국이다라고 비유하시지만 그 장사꾼이 발견한 진주 역시도 천국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처음 비유에 나오는 보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진주는 천국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처음 비유에서의 이 사람,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사람과 두 번째 비유에서의 이 장사꾼에게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도 있지요. 어느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밭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품꾼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 당시에 이따금씩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집안의 귀한 물건이나 보물들은 이렇게 땅에 묻어서 보관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남자가 전쟁을 나가야 할 때나, 또 이스라엘처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좀 자주 있었던 나라에서는 특히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서 포로로 잡혀갈 때 보물을 들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다 빼앗기기만 하지. 그래서 땅에 다 묻어두고 이제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게 미리 말을 못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죽어버리면 이제는 주인 없는 땅에 묻혀있는 보물들이 이제 땅에 묻혀있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동화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이런 식의 이스라엘 동화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장사꾼의 이야기입니다. 45절은 보면 이 장사꾼은 어떤 장사입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어떤 지역에서 좀 싸게 파는 진주가 보이면 그것을 발견해서 사가지고는 이제 다른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람, 그런 장사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보석이라고 해도 뭐 다이아몬드 정도 돼야 그게 좀 엄청난 보석이지, 뭐 진주 가지고 뭐 얼마나 보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진주가 굉장히 비싼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 그 시대의 로마 황제 시저가 한 여인에게 진주를 선물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진주의 값이 그 당시 돈으로 이제 얼마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이 돈을 환산해 보면 70만 불이라고 합니다. 7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9억이 넘는 돈입니다. 9억. 그러니까 진주가 이제 9억이 넘는 진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이제 당시에 클레오파트라,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었던 보석, 그러니까 진주가 그 당시 가장 비싼 진주였다라고 알려지는데, 그 진주는 자그마치 지금 돈으로 따지면 1100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제가 바로 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146억입니다. 진주인데, 진주가 146억짜리 진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사꾼이 딱
이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구매하는 것을 보면 이 본문에서 장사꾼이 이 발견한 진주 역시도 아마 시저가 선물한 진주 또는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는 진주만큼이나 굉장히 값진 진주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짝으로 기록된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보물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귀한 것으로 여겨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보물을 손에 넣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처음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뭐 호미질을 하고 있었거나 갱이질을 하고 있는데 딱딱한 것이 걸려서 탁 파보니까 그것이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꾼은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말 값지고 좋은 진주,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이 그 진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그런 진주를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발견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다가 끝내 그런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값비싼 보물에 비유되고 있는 이 천국을 발견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우연히,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연은 없지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거나 교회에 한번 발을 잘못 들였다가 그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영 변화되지 않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설교를 들었을 뿐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친구 따라 수련회 한번 갔을 뿐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보물을, 천국의 그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또 정반대인 경우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는 구도자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본질에 대하여서 항상 궁금해하고 찾아다니고 다음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래서 도를 찾아다니고 진리를 구하다가 그러다가 교회로 인도하게 밤을 받게 되어서 이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정말 믿음을 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정말 구한 끝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노력한 사람보다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더 운이 좋은 것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서든 아니 우연히 발견했든 그 자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리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값진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보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결코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연히, 정말 우연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품게 된 사람이나 자신이 노력하고 공을 들여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나 결국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을 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사실상 두 사람 다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천국에 대하여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얻어 걸린 것 같은 사람도, 노력해서 발견한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 반응, 다시 말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고, 두 번째 비유에선 장사꾼이 기뻐했다라는 이런 표현은 쓰이지 않고 있지만, 행동하는 것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아예 똑같은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도 굉장히 기뻐하며 돌아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왜 기뻐했겠습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한 놀랍도록 좋은 그런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져보지 못한 그런 값진 보물.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풍성하고 또한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는 존귀하고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 역시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쁨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좀 한 번씩 공감을 하실 것인데, 어린 시절에는 사실 천국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이유가 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 온갖 좋은 것이 정말 가득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겠다. 천국에 대하여 내가 잘은 몰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도 그것이 좋은 곳,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지요.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천국에 대한 생각, 소망, 기쁨을 조금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이 땅에서도 나름 적응을 하여서 살만하다 싶어지니까 꼭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생각해도 거기 가서 내가 맨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만 하면 아이고, 내가 차라리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천국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천국에 대한 감각은 점점 더 옅어지고 그냥 지옥 가지 않는 정도로만 점점 만족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의 기쁨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서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성도는 그저 참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막연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그 천국의 소망을 주목하고 품게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한 가득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쁨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발견하며 이 땅의 것을 잊게 만드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고백이 천국을 향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루만 거할 수 있다면 그 외에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곳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악인들과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 문지기가 될 수 있다면, 문지기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앞에만 머물러 있더라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버겁고 분주하여서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 땅의 것에 눈이 멀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천국은 그저 때가 되면 알아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좋은 곳, 그런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천국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천국의 기쁨은 장차 그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만히 누릴 수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이 3절이니까 우리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처음부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두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앞에서도 살폈습니다. 먼저는 둘 다 천국을 보화, 진주, 값진 것에 비유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아예 표현 자체도 다 동일합니다. 앞에 두 공통점은 같은 의미라 하더라도 표현은 달랐는데, 이것은 아예 동일한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우연히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자신이 평생의 노력한 끝에 겨우 찾은, 발견한 그 사람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동일하게 보이는 모습은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았다, 다 팔아가지고 헌신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말씀은 성도들의 열심, 이 성도들의 헌신을 지어짜는 근거 구절로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천국을 취하기 위하여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야 한다. 그런 헌신과 열심과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내용의 핵심은 천국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 그 발견한 천국이 너무 좋고 존귀하여서 이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 이전에 자신이 값지다고 여기면서 모으고 쌓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자기 소유들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발견한 천국으로 인한 기쁨이 이전에 존귀하게 여기던 것들로부터 눈이 멀게 만들고, 마음을 쏟았던 세상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어서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상태가 된 것, 그만큼 새로운 가치, 영원한 보물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참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 나에게 유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난 다 해로 여긴다. 그런데 해로 여기는데 어느 정도의 해로 여긴다고 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배설물처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4장 20절은 베드로와 안드레, 22절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까지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필요하다고 여겼던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버리고 그렇게 따를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다고 해서 부모와 이제 절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가족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더 우선시해야 될 존귀한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려 하게 됩니다. 비록 그 대가가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아는 자마다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고 특별히 자신의 소유, 가진 것들, 이전에 좇았던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쁨이 지금 나의 삶을 다 뒤덮고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고 반면 천국 소망에 대하여는 새롭게 눈뜨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 이전에 좇았던 것을 다 내던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 제가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시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로도 나올 만큼 유명한 선교사인데 사실 그 사람은 30살이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하러 갔다가 1년 동안 열심히 관찰하고 접촉만 하다가 1년도 못 되어서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가 2년 뒤에 동일한 원주민들에게 그의 아내가 가서 선교를 했다가 이제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짐 엘리엇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 박사, 의사, 작가,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훗날 대학생들이 그 사람이 연설할 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왜 그렇게 헌신하였습니까? 희생하였습니까? 제가 그때 답을 했던 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진 빚의 작은 부분을 대갚았을 뿐인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된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더라도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편하고 좋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늘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천국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지금 내가 가진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반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지금과 내세에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멀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천국을 더욱 간절히 바라게 만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이 땅의 것에 눈이 멀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련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사오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사오니 날마다 새롭게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